또 봄이 되고 3월이 되다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현장 예배를 많이 찾으셔서 앞에 있는 한강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이곳이 정말 봄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또 그런 또 한강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역시 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독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많은 곳에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은 방향을 잘 잡아야지만이 은혜 가운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사랑이라고 했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닮은 딸이라고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머리만 기르면 된다고 해서 저희 딸은 저를 닮았다라는 걸 그리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벌써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렇게 문방구를 들려가지고 학교를 끝나면 불량식품을 그렇게 사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100원짜리, 200원짜리 샀는데 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의 색소가 많이 들어간 것을 먹었습니다. 사랑이는 당장 입에 달콤한 불량식품을 먹는 것을 복이라 생각했는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엄마한테 다 뺏길까봐 그것들을 하나씩 다 까가지고 입에다 왕창 넣고 오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하곤 했습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참았다가 엄마의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이한테 진짜 좋은 것이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온전한 방법에 따라서 맡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환경과 시간에 맞춰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하게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복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보이는 땅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보인다는 걸까요? 안 보인다는 걸까요?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주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만큼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여주는 걸 보고 가면 그거는 과학이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고 만지지 않고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갈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주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아마도 안 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닿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순종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이고 믿음의 아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해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구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고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십자가 보혈의 감사의 은혜와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엔 우리와 함께 만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는 것은 얘기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그런 친밀한 시간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로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 터전 장막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시는 곳을 갈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사 갈 때 환경이 어떤지, 마트는 가까운지, 여기 교통은 편리한지, 학구는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보고 터전을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른 모든 것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어딜 가든지 장막을 칩니다. 장막은 우리가 이사가는 새 집일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이요, 유학 가고 이민 가는 것, 또 새로운 터전을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옮겨서 가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지속적으로 옮기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목사님, 인도네시아 주재원으로 발령받았어요. 몇 년간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세종으로 갑니다. 광주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KTX도 타면서 아브라함처럼 옮겨지는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곳곳에 장막을 쳤지만 아브라함은 장막터를 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 터전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믿지 않은 땅 가운데 예배를 딱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장 양지 바르고 방 따뜻하고 햇빛 잘 드는 창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곳에 보니까 책상이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이곳에서 아침을 시작해요. 새소리도 아름답고 너무나 공기도 좋고 자연도 아름다워서 하나님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장막터 안에다가 자신들의 예배의 터전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예배의 터전을 쌓고 계십니까? 21일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21일 동안에 이 새학기를 시작하시면서 예배의 자단을 굳건하게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빨리 승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너가 익숙해할 뿐만이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이고 편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고속 승진하는 사람들이 바로 특징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군대 생활을 한 20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윗사람에게 잘해라. 그리고 그와 함께 점심도 거닐고 말도 자주 걸고 생각도 공유하고 그 사람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이 좋다. 나중에 그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너를 승진시킬 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다. 어느 날 한번 잘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인사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눈에 자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자주 띄어야 됩니다.
자, 이정대 목사, 제가 기억하는 교인들은 간단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양무리 모임 자주 지키시는 분들, 또 수요예배, 또 샬롬 성가대 서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 자주 나오시는 분들, 목자 모임에서 날마다 보는 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어느 성도님들보다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잘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고맙습니다. 자주 보여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주 보는 그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항상 나와 함께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구같이 얘기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대면해서 친하게 가깝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눈총 안에 들기 때문에 그 복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듯 예배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복을 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그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내가 중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격이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복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 주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우리 스스로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 지난주에 한번 알아봤죠. 그들은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고자 했습니다. 축복은 내 힘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커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잘 지내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만남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손들이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을 옆에 붙여주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내가 붙여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과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옆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바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터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바치고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함께 뛰는 탁월한 재주와 전투력을 가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브라함 옆에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게도 운영해 보시고 사업체도 운영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 한 명 잘 써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축복은 주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을 보살피면서 함께
함께 살았는데 이 롯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큰 세력을 만들어서 독립하게 됩니다. 롯은 그 땅에서 독립한 땅에서 전쟁을 겪게 됐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적들이 이 롯을 도시와 함께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길렀던 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적군을 무찌르고 그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추격해서 다른 포도들과 재물들까지 모두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롯을 데려간 이 적군이 그냥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개의 나라의 4나라의 연합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대같이 그 군대를 쫓아가서 롯을 데려올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전투력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충성할 수 있는, 함께 목숨을 걸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니까 뼛속 깊이 개척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SCL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SCL을 할 수 있죠. 전도를 가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할 수 있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무료함이란 게 참 힘든 거구나. 뭔가 해야 되는데 사명은 있는데 할 것이 없을 때 참 힘든 거구나를 많이 느끼고,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오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시고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고 하니까 여기가 노다지밭 같은 거예요. 뭔가 뜻이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에 가시면 배우자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마음껏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 이름이 창당하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내가 너를 갖다가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받는 그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아리를 치면 메아리가 울려서 점점 크게 들리듯이 점점 창대하게 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창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창대하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더 창대하고 야곱보다 요셉이 더 창대하게 됐듯이 여러분들의 자손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 가운데서 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자녀가 이 창대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보호하심입니다. 바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도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허무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도 저주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연합되어 있고 같은 운명 공동체를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해하는 자가 바로 나를 해하는 자고 너를 존중하는 자가 나를 존중하는 자다. 너와 나는 바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건드리고 해하는 사람은 나를 건드리는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인생 가운데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믿음 가운데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업 가운데, 가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업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찬양단 가운데 있으면 그 찬양대가 복받을 것이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가 복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의 바벨론이 왕성했던 것이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면 이 땅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회복해 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에 기도하고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새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은 그냥 받았으면 그냥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바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으면 그것들을 배출하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축복만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갈 것이고 그 축복이 배가 될 것이고 더욱더 넘쳐 흐르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실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좋은 것 타고 좋은 집 사고 정말 멋지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자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열방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다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자 목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바로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어떤 사람의 건강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각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창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작은 사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겨주면 큰 것을 맡겨주는 거고, 이거 잘하네, 그럼 좀 더 책임감 있는 거 맡겨줄까? 맡겨주고 맡겨주다 보면 더 큰 축복이 자신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이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다면 그 사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명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축복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라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 옆에 항상 물이 촉촉하게 있는 곳에서 심기운 나무는 가뭄이 오더라도 마르지 않는 그런 나무일 것입니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 이 뿌리에 박혀있는 그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고 생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물들의 비유는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나무가 땅속 뿌리 깊이 박혀서 그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건강해지듯이 바로 영혼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성령 가운데 깊이 든든하게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말씀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의도 땅에 살아가고 있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가까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정말로 좋은 삶입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려진 삶인 줄 믿습니다. 길 건너오면 아파트고 다리 건너오면 여기 교회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은혜를 마음껏 공급하시고 빨아당겨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계획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그분에게 양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바로 이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걸 자주 만나는 거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그 주님을 생명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과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